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9장 15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9장 15절부터 20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9장 15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길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에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에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20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창세기 29장 15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위한 희생, 사랑을 위한 희생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주제를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 사랑의 조건 이렇게도 붙일 수 있습니다. 사랑의 조건. 이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800km에 이르는 광야와 산길을 거쳐 바단 아람에 도착하여 에삼촌 댁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에삼촌 댁에서 한 달이 경과하자 에삼촌 라반은 15절 말씀 내가 비록 내 생길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이렇게 제의하는 순간 이렇게 제의를 하는 순간 야곱은 땀 흘려 성실하게 일하고 수고함으로 보람을 얻게 되었지만 한편 에삼촌 라반과의 혈육이 아닌 주종관계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죠. 이 야곱이 에삼촌 라반의 종으로 새로운 환경과 14년의 고된 일상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흠모하는 여인 라헬에 대한 사랑으로 오히려 즐거운 봉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에 기초한 봉사와 희생은 즐거운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고통스럽고 불안한 환경을 초월하여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짐으로 여기지 않으며 자기 앞에 놓인 십자가를 즐거운 마음으로 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그와 같았죠. 주 예수님께서 마지못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음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자원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저희들의 길이 즐거움과 기쁨의 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 가운데 제일 먼저 15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노동에 대한 보상 이런 내용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의 에삼촌 댁에 도착하여 한 달이 지났을 때 에삼촌 라반은 야곱에게 내가 비록 내 생길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이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이 야곱의 에삼촌 라반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라는 말에는 야곱이 에삼촌 댁에 도착한 후 어떤 보상을 정하지도 않았는데 성실하고 열심히 에삼촌 라반의 일을 도왔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에삼촌 라반은 야곱에게 공짜로만 일할 수 없으니까 공짜로만 일한다는 것이 서로 부담이 되니까 그런 의미도 되겠죠. 품삯을 정하도록 하자라고 제의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라반의 제의는 생기를 위해서 조카를 위해서 염려함으로 배려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 성실한 야곱을 잡아두고 원하는 대로
일을 시키고자 계획하는 음흉한 속마음을 감춘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라반의 무서운 음모가 여기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라반은 야곱이 그의 혈육이지만 그 혈육 관계를 넘어서 즉 이 라반과 야곱은 삼촌과 조카의 관계에서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가 되고 이 라반이 전적으로 주도권을 갖는 관계로 순식간에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예, 이와 같이 외삼촌 라반이 생길 야곱에게 노동 조건을 제시하자 이 야곱은 라반의 두 딸 중에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기를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다 이렇게 제의를 했죠. 이 야곱은 라반의 일을 하면서 금전적 보상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야곱이 바라는 것은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과의 결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창세기 24장 10절에 보면 낙타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찾아갔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예, 그러나 야곱은 빈손으로 떠났으며 빈손으로 외삼촌 댁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야곱은 신부값을 지불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 그러므로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대신 라반을 위해서 기꺼이 7년을 봉사하겠다 이렇게 제의를 한 것입니다. 야곱의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섬기는 것의 품삯으로 제시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16절 17절 말씀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 라반의 두 딸은 레아와 라헬이었는데 레아의 이름은 몹시 지치다, 슬프다 이런 의미예요.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은 이런 유사한 이름들이 참 많이 있죠. 예, 그런데 이 레아는 슬프다, 몹시 지치다, 슬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라헬의 이름은 암양이라는 뜻이에요. 암양 그런 뜻입니다. 예, 그런데 레아와 라헬의 각기 다른 점이 부각되어 있는데 그들의 이름의 의미대로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우니 17절에 이렇게 그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죠. 시력이 약하고 이것은요 시력이 나쁘다기보다는 총기가 결여됐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은 시력이 좋습니까? 예, 젊었을 때는 다 시력이 좋았겠죠.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근시도 생기고 혹은 또 잘 침침해서 잘 보이지도 않고 뭐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이와 같이 단순히 시력이 좋지 않다 이제 이런 말씀보다도 이 말씀의 의미는요 총기가 결여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보통 눈을 보면서 살아있다 내지는 총기가 있다 뭐 이런 이제 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보이죠. 예, 그런데 이 레아는 이와 같이 총기가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런데 라헬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유약한, 가냘픈 이제 이런 뜻이 레아라는 이름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헬에 대해서는 곱고 아리따우니, 곱고 아리따우니 이런 이제 표현이 나오죠. 곱고 아리따우니. 예, 이 말씀은 몸매가 좋고 아름답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곱고 아리따다. 그래서 몸매가 좋고 아름답다. 이제 이런 의미인데요. 외모가 아름답고 성품도 총명했을 뿐만 아니라 매력 넘치는 육체적인 외모를 가졌던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은 라헬의 곱고 아름다움을 보고 아브라함의 늙은 종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기도하지 않았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리브가에 대해서 창세기 24장 16절에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예, 그러나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예, 여기 이렇게
리브가의 모습을 보면서도요, 곱고 아리따쿰고 심히 아리따쿰고 뭐 이런 이제 모습을 보면서도 그냥 넘겨짚는다거나 결정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그의 눈으로 보는 리브가의 아름다움에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에 주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조금도 망설임 없이 라헬을 선택했으며 라헬을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7년을 봉사하겠다고 제의를 한 것입니다. 이 결혼하는데 애모에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공이 마찬가지죠. 또 그런가 하면 가정과 직업 등의 배경을 예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결혼하는데 이와 같은 것들을 전혀 예면할 수는 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애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의 결혼 상대를 선택하면서 애모에 집중했으며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여기에 집중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결혼뿐만 아니라 무슨 일이든지 애모나 외형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것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애모 지상주의죠. 그리고 배경이 있어야지만 세상에도 출세한다든가 등등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배경이 좋은 이와 같은 사람들은 이 배경이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떤 모임을 갖고 뭐 이렇게 한 거죠. 결혼도 정부의 장관급 뭐 이런 이제 분들의 자제들과 뭐 재벌의 이와 같은 자제들이 서로 연결이 돼서 결혼한다든가 내지는 또 재벌들끼리 또 사돈을 맺는다든가 그런 일들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얼굴이라든가 몸매라든가 이런 외모뿐만 아니라 이제 삶의 환경 또 어떤 물질적인 배경 이와 같은 것들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고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이 엮여져서 또 다른 하나의 사회를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미국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이런 데는요, 귀족층이라는 것은 구별이 안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주 엄청나게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 엄청나게 또 높은 지위에 있었던 이와 같은 사람들은요, 자기들끼리의 계층을 형성해서 그들끼리 소비하고 그들끼리 이제 놀고 또 그들끼리 사돈을 맺고 이런 이제 계층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거기에 비하면 좀 덜한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도 얼마나 가졌느냐, 외모가 어떠냐, 또 어떤 위치이냐에 따라서 결혼이라든가 또 서로 간의 모임이라든가요, 이런 것들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 소위 오늘날의 이와 같은 세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혼뿐만 아니라 무슨 일이든지 외모나 외형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여기에 항상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교회도 얼마나 예배당을 잘 지었느냐, 혹은 얼마나 교인들이 많이 모이느냐, 여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는 전도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새신자들이, 새가족들이 몰려들고, 그런데 작은 교회들은 아무리 전도를 해도 더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혹시 한 사람이라도 왔다가 그러면은 그 다음 주부터 바로 안 나온다든가 이런 경우가 다반사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소위 영적 세계까지도 외모를 아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와 같은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이 구원의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쭉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심지어 구원받은 사람들까지도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될 자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에는 이제 노동계약이 체결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이 어딘가에 취직을 하면
이제 근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이 근로 계약, 소위 노동 계약이 체결되는 내용이 여기 18절에 나타납니다. 예, 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내가 비록 내 생길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15절에 이렇게 요청했을 때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18절 말씀,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다, 이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라반과 야곱 사이의 고용계약입니다. 이 야곱은 라반과의 고용계약에 의해서 7년 동안 라반을 섬기도록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섬기다라는 동사는요, 지난주에도 제가 이 말씀 드렸어요. 창세기 29장에서 무려 핵심 단어로서 7번이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15절, 18절, 20절, 25절 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모두 7번이나 나타나는데 창세기 29장에서 핵심 단어로 섬기다라는 이와 같은 단어가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섬기다라는 단어는 봉사다라는 이와 같은 의미로요. 히브리어로서는 아바드라는 말입니다. 아바드. 그래서 이 아바드라는 말이 히브리어에서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낱말인데 성경에서 대단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이 아바드, 소위 섬기는 것, 그것은 종으로 주인을 섬기는 것을, 종으로서 주인을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철저하고도 순종적인 성실한 이와 같은 순복을 가리킵니다. 예, 그러므로 야곱은 이제 라반을 7년 동안 섬기기로 자원을 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7년 동안 섬기겠다고 제의한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야곱이 에서 때문에 브엘세바를 떠났는데 일찍 돌아가서 에서와 만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 가능한 느긋하게 에서가 야곱이 장자권의 축복을 가로챘던 것을 잊어버릴 만큼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 브엘세바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야곱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야곱이 라반을 7년 동안 섬기겠다고 제의한 둘째 이유는 18절에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라는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함으로 7년을 종으로 살겠다고 제의한 것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로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완전한 헌신을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사랑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가족과 자녀들과 사업이나 직장이나 혹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우리 성도들이 사랑하는 것들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족들이 참 얼마나 중요한가,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아주 많은 관심이 가게 되고요. 정말 가족이 중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많이 느끼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젊었을 때는 가족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나이가 들어서 생각하는 가족과는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또 시대가 지금은 뭐 핵가족을 넘어서서 그야말로 가족이라는 개념이 없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여전히 가족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사랑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가족과 자녀들과 사업이나 직장이나 혹은 눈에 보이지 않은 것들도 우리 성도들이 사랑하는 것이 있을 것이죠. 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성도들은 그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왜 그 사랑해야 됩니까?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이제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 예수님을 정말로 마음 깊이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마가복음 8장 34절, 누가복음 14장 20절 이렇게 공관복음에 똑같이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또 마태복음 10장 37절과 38절에서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 아버지나 어머니를 주 예수님보다도 더 사랑한다. 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예, 아들이나 딸을 주 예수님보다도 더 사랑한다. 이것은 아마 대부분 다 그럴 것 같아요. 예. 자녀들을 주 예수님보다도 아니 깊은 마음에서는 주 예수님을 사랑하지만은 그러나 표면적인 이와 같은 삶 가운데서는요 자녀들을 훨씬 사랑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주 예수님께서 예, 부모를 주 예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이나 자녀를 주 예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은 예, 주 예수님에게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다른 어떤 것을 주 예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은 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주 예수님께서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진다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 각자에게 주님을 섬기면서 뭐 가정적이거나 혹은 또 뭐 직장 때문에 혹은 또 뭐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짐을 자기 십자가라고 이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십자가라는 말은요 항상 죽음과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죽음과. 예. 그래서 나에게 어떤 괴로운 일을, 고통스러운 일, 좀 힘든 일, 뭐 하기 싫은 일, 뭐 이런 일들이 자기 십자가가 아니라 항상 죽음과만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 그래서 무엇을 말하는 거는요, 예, 생명을 내려놓고 주님을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다시 말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을 나의 생명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그렇게 주님을 섬기기를 주 예수님께서는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이 모인 가운데서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17절 세 번이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죠. 우리는 이 말씀을 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 없이 설교에서도 언급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이 사람들보다, 그 말씀은 이 사람들보다 혹은 그의 삶의 수단과 방법보다도 주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주 예수님의 종으로서, 노예로서 헌신하는 것이며 순복하는 것입니다. 예, 사랑의 노예가 되어서 목숨을 다해서 주 예수님께 헌신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율법에는 가족을 사랑하는 종과 관련된 심금을 울리는 특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로 6절 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로 6절 말씀.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엿새 해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나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며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랬거든요. 이 히브리 종이라는 것은 소위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생활이 어려워서, 형편이 어려워서 자기의 몸을 팔려서 다른 사람에게 종으로 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방인들을 사다가 종으로 부린다거나 노예로 부린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자기 백성들 사이에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형편이 어려워져서 자기 자신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팔면요, 어떻게 되는 거는 6년 동안 가서 일을 하고 7년째 되는 해는 안식년이잖아요. 그러면 7년째 되는 해, 6년 동안 가서 열심히 종 노릇하라고 노예 노릇을 하고요, 7년째 되는 해는 해방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풀려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변수가 있는데, 이제 이 사람이요, 이 히브리 사람이 팔려갈 때 자기 아내나 자식이나 이렇게 데리고 가지요. 그러면은 7년이 됐을 때 6년 동안 그렇게 봉사하고요, 7년이 됐을 때 자기만 석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풀려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데리고 간 아내와 자식들도 모두 다 함께 풀려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그래서 이 안식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생활이 어렵고 심지어 자기의 몸을 팔아야 되고 자식들을 팔아야 되는 그런 형편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7년째 되면요, 그들이 해방을 맞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여기 아주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그런 이야기는 할 수가 없고요. 그런데 또 다른 한 가지 변수는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려워가지고 이제 종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종으로 팔려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주인이 저를 보고 참 측은하게 여겨서 거기에 어떤 여자 종이라든가 여자하고요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종으로 팔려갔는데 주인의 배려로 거기서 결혼을 하지요. 그러면 자식들이 생기겠죠. 그런데 이제 7년이 됐어요. 7년째가요. 그러면 7년째가 되면 해방을 받잖아요. 풀려나죠. 그런데 저만 풀려나고 주인이 결혼을 하게 저에게 준 아내와 자식들은요, 여전히 풀려나지 못해요. 그건 주인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저 혼자만 풀려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종이 생각할 때, 내 아내, 비록 나의 주인이 나에게 결혼시켜준 이와 같은 아내지만, 그리고 이제 낳은 자식들, 나는 도저히 나의 아내와 나의 자녀를 두고 갈 수가 없어. 그런 경우가 이제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그 종이 아내와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하므로, 아내와 자식들과 헤어질 수가 없었어. 여기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상전이 그 종을 데리고 재판장에게 가서 그 사실 여부를 재판장이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 종을 이 문에다가 가가지고요, 문설주나 문에다가 대고 이 송곳으로 귀를 딱 뚫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 종은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주인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루나 단 한 달이나 6년 동안이나 종으로 지내는 것도 아주 지긋지긋한데, 이 종신토록 종이 되겠다고 자원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처자식을 사랑하는 것 때문입니다. 이 처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처자식을 두고 나 혼자 해방이 돼서 나 혼자 풀려나서 자유의 몸으로 나가지 않겠다. 나는 내가 처자식을 사랑하니까 도저히 처자식과 헤어질 수 없으니까 나는 영구하게 이 집에
이 주인의 종이 되겠다라고 할 때요, 재판장에 가서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에 귀를 이렇게 문설주나 문에다 대고 송곳으로 팍 뚫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요, 영원히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처자식을 사랑한 것 때문에 이 종은 스스로 석방이 될 수 있었지만, 해방이 될 수 있었지만,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지만 그걸 포기하고요, 종으로 남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은 헌신하게 하고 사랑은 자신을 버리게 하며 이 사랑은 모든 것을 포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주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와 같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종을 데리고 가서 문설주나 문에다가 대고요, 이 송곳으로 뚫는 것은 바로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피와 물을 흘리신 그와 같은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이 종이 처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나는 자유인이 되는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나는 영구히 이 집의 이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뭐 때문에? 처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처자식과 해줄 수 없었기 때문에 영구의 차원에서 이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사랑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19절로 20절에는 사랑의 위력에 대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비록 생질이지만 공짜로 일만 할 수 없으니까 이 노동 계약을 체결하자라고 이렇게 제의했을 때,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18절,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아이를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다, 이렇게 제의를 하자 라반은 19절 말씀, 그를 너에게 주는 것이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이렇게 이제 수락을 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고용 계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이제 야곱과 라반 사이에는 노동 계약이 체결이 됐는데, 아마도 야곱이 제시한 품삯이 라반에게 만족할 만한 삭수로 보였던 것입니다. 7년 동안 봉사한다고 그러면 됐어, 그러면 라헬 줄 수 있어, 그러면 충분해, 이렇게 라반은 아주 흐뭇하게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라반은 별 이의 없이 야곱의 제의를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이와 같이 두 사람의 노동 계약은 체결이 되는데, 야곱은 애삼촌의 딸 라헬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대신에 라반을 위해서 7년을 섬기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약속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과 라반의 계약이 어떻게 지켜졌는가에 대해서 20절 말씀,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외삼촌 라반을 섬긴 것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처럼 여겼다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에게 있어서 라반을 섬긴 7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갔는지를 증가하는데 7년이 며칠 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1년이 며칠 같아, 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아이고, 일주일이 그야말로 밥 먹고 나면 일주일이야, 뭐 이렇게 잠자고 나면 일주일이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야곱이 7년 동안 종노릇을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며칠처럼 여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리브가는 야곱을 이제 그의 친정 오라버니 라반에게 보내면서 창세기 27장 44절에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이렇게 당부를 했죠. 여기 사용된 몇 날, 이 말씀은요, 본문에 며칠, 7년을 수일처럼, 며칠처럼 그랬죠.
그 단어하고요 똑같은 단어예요. 몇 날, 수일처럼, 며칠처럼 이 똑같은 단어가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이 야곱이 라반을 섬기는 7년이 며칠처럼 지나갔는데 시간은 항상 이렇게 빨리 지나가지는 않는 것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로 돌아오면서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준비를 하죠. 에서가 많은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맞으러 온다.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떨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의 모든 짐승들을 제일 첫 번째로요, 이제 형한테 이제 예물을 세 떼를 보냅니다. 예. 그래 먼저 보내고 그러면 물으면은 뭐라고 대답을 하는 거는 이것은 야곱이 형 에서에게 주는 선물인데 야곱이 지금 곧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거리를 또 떼가지고 또 다시 그렇게 선물을 보내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까지도 이렇게 선물을 보냅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기의 가족들을 레아와 종들과 이렇게 한때로 만들고, 그리고 이제 라헬과 또 이제 라헬의 아들 요셉과 그리고 자기와 함께 또 후대로 만들고, 이 전대 후대로 해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갑니다. 예, 야곱이 이런 이제 작전을 세우면서요, 에서와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할 때 아마 이 며칠은 7년처럼 긴 세월처럼 이렇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때로는 7년이 7일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7일이 7년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이와 같은 것.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겪은 이와 같은 환경에 따라서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생각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인간의 사랑 문제에 대해서 성경보다 더 완전한 안내서는 없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그런가 하면 또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우리 인간들이 서로를 사랑하는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대단히 많은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은 그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 혹은 노래들 중에 노래 무엇입니까? 아가서죠. 이 아가서를 통해서요, 아가서 2장 7절에서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이 노래 중에 노래 가운데서 참으로 아름다운 이와 같은 가사, 참으로 아름다운 이 대목이요,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이 사랑의 지속성, 즉 영원한 사랑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기 전에는 사랑을 깨움으로 사랑을 잃게 되고 불행하게 되기 때문에 깨우지 말라고 하는 것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때가 되기 전에 사랑을 깨움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잃게 되고 불행하게 되기 때문에 사랑을 깨우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깨우지 않고 깨뜨려지지 않는 사랑으로 주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아가서 8장 6절로 7절 말씀,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수월은 음부 혹은 지옥을 말하죠. 다시 읽어드릴게요. 아가서 8장 6절 7절.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꺼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거 무엇입니까? 주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정의한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 주 예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가 없고요, 그 어떤 것으로도 사거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우리 성도인들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들 사이에도 성도들 사이에도 이와 같이 서로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야곱은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간교한 사람이었고요, 수단과 방법을 생각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라헬을 사랑함으로 그는 어떤 수단과 방법도 찾지 않았고 다만 라반에게 품삯으로 7년 동안 섬기겠다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아마도요 라반이 야곱이 그랬죠. 제가 7년 동안 외삼촌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요. 이 외삼촌 라반이 7년 가지고 안 돼. 혹은 10년은 더 살아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 야곱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 삼촌 무슨 10년까지 살아요? 그랬겠어요? 예, 삼촌 10년 살겠습니다. 이렇게 했겠죠. 예, 지금 야곱은요. 헌신의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라헬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7년으로는 안 되고 10년으로 계약을 하자고 한다면요. 야곱은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온전한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랑을 위해서 어떤 수고와 희생을 하더라도 개의치 않는 것입니다. 만약 의무적으로 수고하고 희생을 치려야 한다면 얼마나 불평하겠습니까? 또한 사랑의 속성은 받는 것이 아니라 아낌없이 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받으려고 할 때요, 거기는 엄청난 잡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 거기에는 항상 불만족스러운 것, 그렇죠. 채워지지 않는 이와 같은 욕구들, 이와 같은 것들이 항상 있겠죠. 그런데 사랑은 주는 것이라고 할 때, 줌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느낄 때는요, 항상 자신에게 풍성하게 느껴지고요. 이 받는 사람 역시 풍성하게 넘치도록 이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치른 대가는 전혀 아깝지 않으며 값으로 따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호주의 김영규 목사님께서 조금 전에 메시지가 왔는데 이 11조를 모아놨다가 또 보내신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사실 저희들에게 대해서 김영규 목사님이 그와 같이 모아놨다가 보낸다거나 그럴 만한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그런 책임 관계가 없어요. 그 목사님도 자녀들이 지금 대학들을 다니고 그리고 돈을 한참 지금 써야 될 시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 저희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려고 하는 것은요 무엇이겠습니까? 순수한 사랑입니다. 저는 순수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순수한 사랑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고 싶어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 목사님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참 감사하고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면 눈이 멀게 된다라고 이렇게도 말하죠. 사랑하면 눈이 멀게 된다. 이런 말들을 흔히 사용합니다. 그러나 눈이 멀게 된다 하기보다는요, 이 사랑은 현실적인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높고 큰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현실적으로 와 닿는 것이지만 그러나 사랑은 현실보다도 훨씬 더 높은 것, 차원이 다른 것을 이렇게 보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특히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단점을 보지 못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점과 못난 부분들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선택하셨으며 사랑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선택하신 백성을 완벽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한 형제님은 결혼을 하고 몇 달 살다가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아내의 앞니가 하나 딱 빠졌더래요. 결혼하고 몇 달 살았는데 앞니가 빠졌더래요. 너무 깜짝 놀라서 아니 여보 당신 앞니가 하나 빠졌네. 언제 빠졌어? 그랬더니 나 처녀 때부터 빠졌어요. 사랑 때문에 자기 아내가 될 사람이요 앞니 빠진 것도 못 본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은 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장점을 보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한다. 그래서 당연히 사랑해야죠. 예. 성도들이 당연히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좀 부딪힌 것도 있고, 또 서로 대화도 좀 통하지 않는 것도 있고, 그런다고 할지라도요, 일단 성도들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내 몸보다 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주님의 가르침이십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랑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예, 단점을 보지 못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부족함을 보시지 않고 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완벽하게 이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의 현실에 좌지우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간의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셨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랑에서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사랑은 수시로 조건이 바뀌며 그 조건에 따라서 사랑은 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광야로 나왔을 때 제일 먼저 만났던 장애물이 홍해였습니다. 홍해가 가로막아 있었죠. 이 거대한 홍해의 바다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모세를 향해서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에 보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라고 아우성쳤습니다. 또 물이 없다고 아우성, 만나가 맛이 없다고 아우성, 고기가 먹고 싶다고 아우성, 길이 좋지 않다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이와 같은 환경을 경험하게 하신 것은, 예, 하나님의 백성답게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 훈련받고 연단받는 한 과정이었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은 아무런 빚을 진 것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은 전혀 그들에게요, 어떤 책임을 져야 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빚진 것처럼, 마치 책임을 지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을 쳐도, 예, 그래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고, 예, 만나를 단 하루도 내리지 않은 일이 없이요, 만나를 계속해서 내려주셨고, 예,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그들의 옷이 닳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저희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변함이 없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순간을 참고 견디지 못해서 가는 곳마다, 만나는 것마다 그의 인도자 모세를 원망하며 하나님께 불평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예,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홍해가 아니라 쓰나미 같은 것이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예, 이 초등부 요절이더라고요. 이 말씀이 보니까. 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것이, 더러는 약이 되라고 쓴 것도 주시고요, 더러는 주식을 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달콤한 것도 주십니다. 그런데 약이 되라고 쓴 것도 주시고 달콤한 것도 주시는데,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요, 저희들에게 선을 이루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오는 현실적인 어려운 일들, 불편한 일들, 갈등을 갖게 하는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그
그 순간만 참고 인내하며 견디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20절 말씀,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런 말씀 나오죠.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29장 20절 말씀. 예, 창세기 29장 20절 말씀.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와 같은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도 사랑함으로 주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아주 즐겁게 섬기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